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시고 나의 믿음보다 예수의 믿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청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필연적인 뜻 아래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85쪽입니다. 천천히 찾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8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권사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 유병원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모시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그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쩌면 목사님, 그럼 성경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 인간이 쓴 것입니다.
사람이 쓴 거라고요. AI 아시잖아요? AI가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성경 아닙니다. 분명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사람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편으로 사람, 인간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된 것일까? 성경이 소위 정경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계시가 성경인데 그 메시지, 그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만약 없으면 그 어떤 글도 구약 성경이 될 수 없고 신약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성경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구술로, 아시겠지만 그걸 들어보십시오. 구술로 전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으로 남겨진 게 이 구약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 말쯤선 이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문서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기록된 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초기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띄어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요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기원 후 2세기부터 4세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4세기, 250, 300년 꽤 되죠. 그 기간 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정경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충 1, 2년, 10년, 20년 이게 아니라 무려 200, 300년을 거쳐서 그동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았으니 이건 보통의 검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65년이 아니고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죠. 유명하신 분인데 아타나시우스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편지. 그래서 4세기 말에 비로소 교회 공의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무려 200, 300년 동안에 숱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건 보통의 검증과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4세기죠. 4세기에 활동하던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를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성자,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단지 그를 유명한 신학자다, 유명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최초 공회인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이때 삼위일체의 본질을 말씀하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로 이때부터 불리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분이 신약성경 27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때 그 정경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헛똑똑이가 되는 것입니다. 헛똑똑. 무조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뺀 것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면 아무리 그것이 제가 말씀을 재미있게, 별로 재미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저를 알거든요. 아무리 말씀이 오늘 재미있고 설령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 있어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 그랬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국리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 헛수고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헛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헛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좀 헛똑똑이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표면상 드러나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천천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 번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여기서 이 가만히란 말이 있죠. 프리빌이라고 하는 남몰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몰래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라고 합니다. 하이레세이스. 여기서 그런데 이 하이레세이스의 이단의 뜻은 그런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짓 선생은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거짓된 사람 말고 거짓된 가르침을 끌어와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럼 어떤 거짓을 퍼뜨린다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닌 것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쁜 짓거리들을 거짓 선생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여자를 넘어뜨린 것처럼, 처음 여자를 넘어뜨린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는요, 솔직히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멸망이 가까웠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임박하다는 말은요, 신속하다는 뜻으로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타키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속하게 멸망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라는 곳 맞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JMS, 그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 참 부자더라고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합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 무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 맞습니까? 참 문제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부자 아닙니까? 부자가 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속이 어떻습니까? 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원수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만나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가 허망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갑자기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보다 더 오싹한 것은 갑자기 끝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은밀하게 남몰래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린 자를 신속하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왜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것일까요? 2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왜 그들은 호색한 것을 따르면서 진리의 도를 자꾸 비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찾는 것은 곧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 하고 예수를 닮기보다 왜 자꾸 사람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들은 진리를 멀리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호색하리 되며 여러분 의도적으로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있으니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며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으니까. 비방할 때 좋으니까. 신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득을 삼는다는 말의 원뜻은요,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엠포류손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장사하여 돈을 번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꾸 거짓을 말하고 자꾸 그 위에 거짓을 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단을 은밀하게 혹은 은근슬쩍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저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금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몇 개 있었어요. 아멘인가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에 밟히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그 문장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나의 이득을 삼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도리에 어긋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가르친 것과 내가 행동한 것이 너무나도 달라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것이 아무리 옳아도 행동하는 게 옳지 않으면 그건 역시 이단이니, 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따로 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이득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득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만 생각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단을 태어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숙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어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단을 전한 셈이 되니 정말로 주의 종이 되는 그 길은 힘들고 고되고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혹시 들은 것과,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까? 혹시 들은 것과 행동한 것을 달리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듣고 나의 탐욕을 위해 말씀을 숨긴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단을 전한 자를 신속하게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거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그 가만히가 우리의 가만히가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이단을 전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